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이야기와 9장 이후의 이야기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9장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청년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만난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인생은 열심히 정신없이 노를 저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런 감사도 기쁨도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 그래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를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표대이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매일매일 조정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가득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지금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던 사울의 삶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 음성은 아마 평생 사울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대신에 하늘을 향한 영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은 예전에 사울이 보던 세상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며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함을 바라보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막아서는 그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세상을 향한 육신의 눈은 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걱정과 근심, 고집과 욕심의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가므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진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 머물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며칠은 아마 앞으로 내가 주님의 그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묻는 거룩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은혜 받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지를 않고 도로 옛생활, 옛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열매도 없고 쉽게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그 응답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한 사울은 그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즉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택함 받은 그릇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주님께서 그 인생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주시니까 그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즉시 그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가족 앞에서 또 교우들 앞에서 일터와 열방에서 기꺼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족을 섬기라고 택하셔서 보내셨다면 여러분, 가족을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를 위하여 택하셨다면 여러분, 택하신 그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또 일터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주인이 택하신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놓아두신 곳에 주님이 담아주신 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그저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사울은 주님께 택함받은 그릇의 사명을 그 즉시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울의 인생은 예수를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180도 변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모습을 당시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날이 얼만큼의 시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때 이야기를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울은 그때 아라비아로 갔다고 해요. 거기에서 한 3년을 지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아마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율법을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또 재해석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자면 그는 지금 신학교 3년을 다닌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그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사명 감당하다 보면 가족을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사람은 그 풍랑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긴 했지만 여러분,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거듭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훈련을 예배 가운데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훈련,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훈련,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 물질적 소유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을 찾아가는 훈련.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만 택함받은 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사울은 지금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주님께 택함받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된 셈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사울은 그 훈련을 통해 자신이 가진 좋은 학벌과 배경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울은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 마치고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사실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열정은 가득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맡겨만 주시면 그동안 신학교에서 꿈꾸며 준비했던 건 마음껏 펼쳐보며 뭔가 보여줄 거라고 좌충우돌 뛰어다니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파트타임 시절에는 학생 입장이니까 제가 아직 목회자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풀타임 사역자가 되니까 교역자실 한켠에 제 책상이 주어진 것도 참 신기하고 매일매일 학교가 아니라 교회로 출근한다는 게 너무나 설레는 일이었어요. 아마 사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마치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넘쳐나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거센 풍랑은 사울을 덮쳐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은 오늘 보면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사울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를 알게 하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실제 겪게 되면 너무나 겁이 나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사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면 여러분 강제로 그 길에서 꼬꾸라뜨리고 사도로 세우셨다면 광야 신학교도 졸업시켜 주셨다면 그러면 앞으로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령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 해결해 주셔야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혼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고 그냥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은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밤에 광저리를 타고 성벽에서 달아내려 도망가는 신세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쓰시겠다고 부르셔놓고 그럼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를 만드시는 것,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울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진정한 사도로 거듭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며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힘을 내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도 덜컥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면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사탄이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걸 가만 내버려 둔다면 그건 우리가 사탄에게 아무런 위협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변화하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삶이 사탄에게 위협이 된다면 사탄은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사명자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서지 못하도록 아마 총공격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울처럼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두려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주기도 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덜컥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라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는데,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냐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거나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이런 시험이, 이런 풍랑이 오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상황과 형편은 변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놀랍게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런 풍랑을 겪으면 마음이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풍랑이,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몰려와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그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도망쳐 예루살렘에 오니까 제일 먼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 가족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그의 회심을 의심했고 사울을 멀리하고 따돌렸습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는데도 제자들조차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 자체를 믿어주질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사울은 밖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안으로는 주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사울의 인생에 너무나 고마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모두가 외면하는 사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동안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지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꼭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변을 해준 거예요. 이런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불신과 두려움은 완전히 해소됐고 사울은 이제 그들과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아마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사울에게 바나바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위로의 사람이라 불리게 된 사람이에요. 그는 평소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런 인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다가간 거예요. 그의 아픈 이야기들,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교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사람들을 비롯한 교인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인생이었어요. 따라서 그런 그가 사울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니까, 대변해주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그런 바나바의 중보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사울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끈질겨요. 사탄은 여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이사라로 갔다가 결국 다소라는 곳까지 이제 피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럼 왜 사울은 고향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건 고향 사람들이니까 차마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는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꿈을 졌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다소라는 곳은 그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장소예요. 처음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사울은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늘 수석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며 살았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의 신임도 한몸에 받으며 이미 젊었을 때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세상 성공, 부귀영화 다 내버리더니 예수를 전한다고 막 다니다가 그것도 잘 안 돼서 실패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 사울이 예수인가 뭔가에게 미쳐가지고 홀려가지고 사울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 변절자라고 욕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받았던 절망감과 모멸감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런 모멸감에 살아간 세월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의하면 무려 13년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 잘 나가던 청년 사울에게 이 13년의 세월이란 너무나 길고 힘든 그런 가혹한 세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13년의 세월을 그리고 집안에만 있는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또 당사자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눈물로 보낸 세월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쓰시겠다 해놓고 아니 이렇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원망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왜 무슨 생각으로 사울을 그 고향에 13년 동안 방치해 놨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3년의 세월을 그 고향에서 지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성격상 뛰쳐나가도 몇 번을 뛰쳐나갔을 성격인데 그는 13년의 세월 동안 그냥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는 그 기간 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은 사울에게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훈련합니까? 그건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훈련받으며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시작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말씀 앞에 세상이 부러워하던 것,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던 판단과 기준, 자신의 생각과 계획까지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한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크게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뜬금없는 기록 아닙니까? 바로 전절까지는 사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답답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바로 다음엔 그래도 지금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걸 보면서 내가 없어도 잘만 돌아가는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에 불타는 사울은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잘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간을 견딘 거예요. 물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저 놀라운 계획 속에 언젠간 들어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걸어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이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2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너도 세상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닥친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너는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 그 인생의 다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던 기준과 방법을 내려놓게 하는 인생의 다소, 내가 꿈꾸던 세상,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는 다소, 내가 가진 능력, 학벌, 물질, 인맥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다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소는 내 삶의 소망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의 다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외롭고 답답한 다소에서 우리를 진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께 택함 받은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눈물의 인생의 다소로 보내신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인생의 겨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터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기간은 정말 절망의 헛된 시간일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나에게 인생의 다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서 소망의 새싹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태양이 뜨고 나면 모든 안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낼 믿음의 그릇을 인생의 다소에서 준비할 때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할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꿈과 비전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사울의 고백, 사울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여러분 아침 안개 눈앞에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이 찬양 드리며 그런 믿음의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을 때리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다소 속에 외롭게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게 답답함에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마음껏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다소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 끝난 것처럼 주저앉지 마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겨울을 견뎌내십시오. 아멘.
그럼 반드시 인생의 봄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면 멋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인생의 다소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는 훈련을 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깊이 만나고 그 말씀 깊이 깨닫고 느끼며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마련했을 때 하나님, 나도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